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장 큰 기쁨의 삶으로 여기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이 내 마음에 맞아서, 내 뜻에 맞아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그래서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지요. 내 뜻과 같기 때문에, 또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에 순종을 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는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비합리적인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합리적이고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 이거는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당연하게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면, 또 합리적으로 바르게 이야기하면 그것 따르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따르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 그것을 순종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합리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 위로 걸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해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런 이야기들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그것을 생각할 수 없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기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피조물의 한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시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기획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깨닫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정말로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아멘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들이 순종하는 모습일까? 때로는 가만히 생각하면 순종인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순종이 아닌 불순종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순종일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불순종인데 순종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 안에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그 원천 본문의 말씀이 되는 민수기 27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20살 이상 되는 남자의 숫자를 세는 거지요. 각 지파에 20살 이상 되는 남자의 인구가 어느 정도일까, 그것을 파악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그 인구의 숫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나눠주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지요. 특별히 거기에 말씀 가운데 보면 남자들 20살 이상 되는 사람만 계수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여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그 가문에, 가정에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는 그런 가정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기쁨 가운데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기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가정들, 가문들, 종족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의 땅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들의 가정은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슬로브 하시라고 하는 그런 5명의 딸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27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나눠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나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 남성 중심의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에 아마도 대단한 그런 사건의 모습이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당치도 않은 그런 이야기지요. 모세가 이렇게 요구하는 슬로브앗의 5딸들 그냥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어디 감히 그런 주장을 하느냐 이야기하며 얘기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이거는 불순종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제비 뽑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나눠주게 할 것입니다. 여자들은 그 땅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우리에게도 땅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불순종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드는 우리에게 땅을 줘야 된다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불순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슬로브앗의 5딸의 큰 모습을 보시며 오히려 감동하시고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맞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그들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7장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고라의 무리들처럼 죽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라의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대항해서 우리가 그 권위를 대신할 수 있다, 그리고 반항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한 것이 아니라 그 권위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땅에 꺼지게 하고 거기에 묻혀 죽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고라와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반역하고 도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죄를 지어서 죽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대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죄로 죽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죄를 죽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모습을 갖지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은 심히 아름답기는 하지만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20살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불순종,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가운데서 죽게 된 것이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공히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에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없어 죽은 것 그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죄악 가운데, 특별히 죄악 가운데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우리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다면 아들이 없이 죽은 것 그것뿐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기에 그 딸들은 잘못하면 땅들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땅도 분배받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서 보면 5 딸들은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들도 낳아주지 않고 가문의 대를 잇을 아들도 낳지 않고 그렇게 죽을 수 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이 딸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는 당연히 그런 모습 가운데서 광야에 죽었고 단지 아들이 없을 뿐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들이 요구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도 간절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7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 자녀가 없다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않고 땅을 주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기업을 주십시오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땅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땅을 분배받는데 왜 우리에게만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럼 뭘 먹고 삽니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면 그냥 농사를 짓고 먹고 마시고 사는 단순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땅의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받지 못하고 그 땅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박탈당한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딸들이 요구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나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땅도 안 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기업을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뜨거운 열망이 이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나봇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 왕의 궁궐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 얘기하지요. 아합 왕이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나에게 주면 더 좋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대신 주겠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네가 돈으로 달라고 그러면 돈으로 주겠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복이 넝풀째 굴러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땅 가지고 더 좋은 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왕이 그것을 산다고 하는데 더 많은 비싼 값을 주고 그것을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횡재하는 것이고 내가 거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나봇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사 내 유산을 왕에게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조선의 유상을 왕에게 주시기를 왕에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이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땅, 그 밭은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 땅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땅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봇은 왕이 달라고 하는데도, 왕이 다른 땅으로 바꿔 주겠다고 얘기하는데도, 많은 돈을 대신 주겠다고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지키며 그 왕에겐 내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켰습니까? 그의 목숨과도 바꾸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 모습을 가지고 꾀를 부리지 않습니까? 폭력배들을 동원하여서 거짓 소문을 퍼칩니다.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얘기하지요. 거짓 증인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돌로 쳐 나봇을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돌로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봇이 자기의 그 땅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 왕에게는 내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만이 아니라 내 후손들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결코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슬로브앗의 5딸들이 요구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먹고 살 땅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지워시키지 말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요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불순종입니까? 이것은 불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셨던 바로 그 모습의 명령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제안하는 바로 그 모습이, 이것이 불순종이라고 그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죠. 그러나 이 여인들이 요구한 그 요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슬로브앗의 딸들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행하는 일들, 이것은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며 행하는 일들, 이것은 결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의 가족 중에서 땅을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딸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게 될 경우에는 그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된다면, 그러면 나중에 희년이 되었을 때에도, 희년이 되면 다 그 모든 그런 땅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때로 다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 딸들이 다른 지파로 나가게 되면 그 딸들이 그 땅을 분배받았던 그 땅을 그대로 소유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주신 그 땅이 적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이거는 불합리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 지파에게 주신 그 땅을 우리가 더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요구한 이 모습은 불순종입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그들이 이야기한 것,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며 그들에게도 땅을 나눠줄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행하게 되면 그 딸들이 다른 지파로 이렇게 시집을 가게 되면 우리 땅이 적어들게 되는데, 그 땅을 빼앗기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하는 것, 이것은 불순종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불순종이 아닙니다. 이것도 순종의 모습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맡기신 것,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셉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땅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요셉의 자손들은 그 땅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그 땅을 일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지켜야죠.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고 다른 지파에게 넘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습 또한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 땅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이 모습을 또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맡은 그 일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겠습니까? 지키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담대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믿음 안에서 나서는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불순종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모습 또한 옳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요셉 자손의 지파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순종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직분들,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기를 열망하며 끝까지 지켜가는 믿음의 모습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필요하지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순종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전체를 위하여 내가 내 뜻을 굽히고 순종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순종의 모습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요셉 자손이 그렇게 제기한 문제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의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아, 맞다, 요셉 자손의 그 이야기도 맞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땅들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을 만나서 시집가지 말아라. 너희 지파 안에 있는 남자들하고만 시집을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분배받은 그 땅을 희년이 되어도 다른 지파의 사람들에게 넘기지 않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또 더 지키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자를 만나 결혼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우게 되면 어떤 사람도 다 좋아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내 지파의 사람들만 좋아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지파의 사람들만 결혼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다른 지파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없이는 결코 내가 살 수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불합리한 그런 모습들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는 이야기하기를 그것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가지 말고 오직 그 지파에만 시집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왜 우리에게만 그것을 요구합니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것을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6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것을 그들이 순종하며 행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시는 땅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게 그 은혜 안에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일들, 그 일들이 다 무너지고 새롭게 시작되어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나님이 중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입장을 꺾고 전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들이 행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순종이죠. 바로 믿음 안에서 전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이것이 순종의 모습이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순종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 그 모습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끝까지 감당하기를 열망하는 그 모습들, 그것은 순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전체를 위하여 내 뜻을 굽히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순종의 모습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2022년도 우리 교회 당회가 있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에 대한 보고, 그리고 내년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고와 결단, 그리고 새로운 임원들이 세워지는 그런 회의를 행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서 어떤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며 순종할 수 있는 모습들, 비록 비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순종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더 크게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